우리 봉도가 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권력과 친척에 대한 깊은 영적인 관심, 구원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봉도가 쓴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렇죠.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자기 속에 있음을 자기 양심이 또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런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8장까지 말씀했던 그 구원에 대한 그 사건을 두고 이제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알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로서 그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구원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같은 동족 또 같은 가족 친척들을 향하여서 정말 마음에 큰 고통스러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엇을 원한다는 거죠? 자기의 친척들이 정말로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여 구원받는 그 길로 들어오기를 내가 정말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엄청난 고통이고 근심인데 그때 어느 정도로요? 3절에서 이것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얼마나 강한 말입니까? 본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사도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그 얼마나 참으로 뛰어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다음에 구원의 그런 영광과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아는 자로서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런 모든 거에서 끊어질지라도 당신들이 구원받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큰 것을 지금 내어놓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이다. 그만큼 근심이 크고 고통이 크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어떤 영적인 기도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사도 바울에게 그래 너 나에게서 끊어져라. 그리고 내가 저들을 구원하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어떤 부담을 주셨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겠죠. 또 분명한 다른 한 가지 사건은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아도 이것은 영적인 기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도인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끊어낼 생각을까지 할 정도로 이런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갈망이 컸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느낌과 사태보다도 자기 자신의 어떤 갈망, 어떤 갈망이죠? 동료가 또 권력이, 친척이 구원받는 그 사건이 자기에는 그만큼 간절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으로 엄청난 그런 참 무리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유사한 기도를 모세도 했던 것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 31절 이하의 말씀, 이제는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이런 의기양양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이미 기다리지 못하고 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검 송아지를 경배하고 춤추고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던져 깨뜨리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중지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31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검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여기도 똑같은 유사한 말씀을 하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세요. 하나님이 안 지우시려고 한다면 저들을 구원하세요. 이렇게까지 정말 강한, 아주 더 강할 수 없는 말로 어떤 면에서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영적인 내용, 영적인 기도라기보다는 그들의 간절한
그런데 왜 이렇게 간절합니까?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영적 세계를 보았고 모세도 영적 세계를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자기 눈으로 실제로 본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영적 세계의 어떤 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독특하고도 특이한 그런 간절함, 그러니까 본 만큼 강하고 간절하고 분명한 태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걸 못해서 구원 못 받으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서 곧 있을 홍수 심판과 또 인류의 마지막에 일어날 마지막 불의 심판까지를 하나님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보았던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녹이 이제는 자기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 이름을 저가 죽으면 그 일이 일어나리라 모두셀라라고 지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자기가 보았던 그 어떤 하늘나라의 환상이 너무나 분명했고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에녹은 그때 이후로 이제는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 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에서 갑자기 돌아서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들림을 받았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만큼 강렬했던 것이죠. 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 모두셀라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겠어요.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때 그에게 참 하늘 또 그런 어떤 세계의 비밀과 신비와 그다음에 곧 일어날 종말과 세상의 어떤 일들을 얼마나 귀가 따갑도록 듣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두셀라는 아버지같이 살지는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던가요? 모두셀라는 듣기만 하였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에녹은 정말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강렬했어요. 그런 인상에서 그런 깨달음에서 도무지 조금도 다른 마음을 둘 수가 없을 정도로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영적 세계를 보고 진리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세든 에녹이든 또 본문의 사도 바울이든 이와 같이 분명하고 또 이와 같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말이죠. 그렇게 강렬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미 본 사람들의 얘기를 전해 듣고 있어요. 우리가 전해 듣는 것으로도 마치 본 사람같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이 있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보고 믿는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열심히 이 길을, 구원의 길을 또한 사모하며 달려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변 사람 또 가족과 친지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전달될 수 있는 또 그런 갈망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리라고 믿습니다. 전하세요. 구원에 대한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한 그런 어떤 갈망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사람들, 선민의식 속에 살아온 사람들, 또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고 축복하셨고 보여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동행하셨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 많은 특권, 특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은 그러면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구원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큰 근심 속에서, 큰 마음의 고통 속에서 그들에게 간절하게 구원받도록 권유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던 특혜, 특권 이런 것들은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양자됨이라는 이 말씀은 정말로 신약 성도가 하나님의 영을
생명을 받고 아들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구약 성도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양자되었다라는 것은 아들의 유업을 받을 권리적인 면에서 이제 양자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이라고도 하시지만 때때로 나의 아들이다라는 말도 하셨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정말로 그들이 우리 신약 성도와 같이 존재적으로 새 생명 속에서 아들이 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제 그들에게 아들로서의 어떤 권리,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여기서 양자되었다라는 말은 그 아들의 유업을 받을 권리라는 것을 말을 하죠. 다른 타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최소 두 번 이상은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모세의 광야 회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세웠을 때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셨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 물론 구름에 가려지고 중간에 빽빽한 그런 구름과 어둠이 있었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지그린 거리에서 뵐 수 있었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었던 그 영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약들과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 있었고 율법을 또한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예배와 약속,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제사 드리는 이 독특한 기회와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죠. 약속들, 아브라함, 족장,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런 뛰어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약속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많은 약속들, 그리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그 뛰어난 조상들, 아담 이후로 그 많은 아주 별과 같이 빛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족장들로서 그 수많은 위대한 조상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속한 저희들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이거야말로 정말 어떻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분명하고 강렬한 축복이고 영예고 특혜고 특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통하여서 이제는 저에게 나셨다.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막 목이 메이는 거예요. 막 울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나셨고 우리 유대인 혈통을 통하여 나셨다라는 이 사건에서 이 은혜에 이제 울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끝에는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할 수 없는 영의 축복, 도무지 다른 민족과 국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오직 믿음밖에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굉장한 사건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이런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 단순한 길인 구원의 길을 그들이 거절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대비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 후손에 대한 그런 그 약속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하시죠. 6절 이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씨가 이삭도 있었고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손은 오직 이삭뿐이다. 이삭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다.
이 약속의 후손은 이삭밖에 없다. 왜? 이삭과 이스마엘이 구별되는 것입니까? 이삭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읽으신 그대로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던 이 말씀과 더불어, 그러니까 죽은 자와 방불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이삭이 출생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지나서 부활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적적인 하나의 어떤 출생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언약을 통하여서 출생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신약시대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동일한 하나의 어떤 상징성 속에서 그대로 원칙이 적용되죠. 믿음으로 중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혈통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자연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도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는 중생, 우리의 속 사람, 속 생명이 새롭게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이런 사건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하여서 미리 다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씨, 그 자녀, 후손 이런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10절 이하에 계속 읽어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가 이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권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너희들이 육신의 어떤 그런 질서와 그것을 무조건 따르고 그것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약속을 따라 이삭에게서 낳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장자, 축복, 약속 이 모든 것이 다 흘러가고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에서도 이스마엘은 아니다, 이삭이다 보여주셨듯이, 또 이제는 이삭의 후손인 야곱과 에서 중에서도 에서가 아니라 나는 야곱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어떤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육신적인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혈통적인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혈통도 심지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이어져 오는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그 혈통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요.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구원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아브라함의 씨인데 라고 말하지 마라. 그 아무 소용없다 너희들. 정말로 아브라함의 씨는 영적인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달려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분명한 그 차이점을 아주 극명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위하여서는 다른 아무것도 소용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어떤 영접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동안 믿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했던 모든 관례 또한 전통 또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특혜, 특권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뭉개뜨리고 너희들 속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라는 말씀 말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이고 오히려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어떤 아들이 더 그 약속을 받을 합당한 자인가라고 물었을 때는 차라리 야곱보다는 에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또 인간적으로 봐도 야곱은 거짓말장이고 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여하튼 좀 혹이 높고 남자답고 뭔가 좀 씩씩했던 그런 것을 볼 때 에서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약속 안에 서야 당연히 이게 성계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분명히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지만 그러나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미워하실 수가 있나요? 잠언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절대 미워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미워하십니까?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러니까 손, 악행하는 혀, 거짓말하고 눈, 이 모든 게 다 죄와 악과 연관되어져 있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 모두가 다 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행위, 결과적인 것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미움과 모양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 출발, 동기, 마음의 동기와 그런 어떤 권한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욕심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죄를 끊도록 하시는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에스가 위에 우리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잠언서에 나오는 7가지의 그런 항목 가운데 어느 것이든 뭔가 연관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거짓말로 하자 치면 야곱이 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고 더 나쁜 사람 같은데요. 우리는 사람의 속을 다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스를 미워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다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해안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랑 안에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 옳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한 단계 더 이 사도 바울은 더 깊이 심화된 어떤 내면 심층적인 내용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정말로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는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강팍해 그 마음 하시니까 이 바로가 회개하지 않고 더 강팍해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어지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강팍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어떤 경배, 순응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속에서 뭔가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바로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피조물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거기다 그를 강팍히 하셔놓고 하나님이 그를 죄인 취급하고 그를 죄인으로 심판하신 거 이거 뭔가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하나님 처음서부터 올바른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서부터 뭔가 좀 심판받지 않을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만약에 그가 잘못한다고 한다면
그때 심판하시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야,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네. 다시 말하면 내가 더 의롭고 하나님은 나보다 좀 더 의롭지 못한 신분으로 내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운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9절에 19절 이하의 말씀, 적시로 이런 말씀으로 대꾸를 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왜 그 잘못을 정지하시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아무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 라고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썰 그릇을 하나는 천이 썰 그릇을 만든 권이 없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을 벌써 다 알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으로 지금 더 깊이 들어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 더 심층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구원에 따라서 겉으로 우리가 자랑하던 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어떤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끔 이제 더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도 받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하고 은혜 받을 자를 은혜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 왜 하나님도 불공평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거죠.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하나님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진흙 한 덩어리로 토기장이가 하나는 마음대로 귀 썰 것을 만들고 또 마음에 원하는데 천이 썰 그릇을 만드는 그런 권리가 없느냐 묻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가 좀 더 이렇게 방대하게 우리가 이 주제를 이끌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설까지도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정해 놓으신 대로 구원도 받고 또 못 받은 사람 못 받고 또 이 일도 일어나고 저 일도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정해 놓은 대로 그러니까 그러면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뭐 힘들어서 전도할 필요가 있나요? 전도 못 받을 사람이 예정됐다고 한다면 실컷 전도해봐도 그럼 뭐 전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 받을 사람으로 예정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굳이 전도 안 하지 않아도 그가 구원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전도도 하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이런 어떤 질문과도 연계되어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은 왜 이런 몰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말 경건하지 못하고 또 겸손하지 못한 이런 어떤 저항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나보다 더 불의한 분으로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게끔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사실 사도 바울이 보게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지금 죄가 있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하여서도 하나님 그것은 불공평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감히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아멘 천사들처럼 말해요. 아멘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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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멘 당연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닌데 왜 저러시나?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그런 어떤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정설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예정하실 때에는 벌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타락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길도 예정해 놓으셨고 또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또 만들어 주셨고 예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길을 정하지 한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그대로 말만 하셔도 그게 다 마치 모르는 우리에게는 예정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못 받도록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만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팍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죄인으로 심판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팍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재하실 수 있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이 사실은 정의고 이것이 정말 순리고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불공평스럽습니다. 못마땅합니다. 라고 하면 저항을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뭔가가 죄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 우리가 쉽게 아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출처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한번 의심해 보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공정성, 이걸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그 마음이 이미 부패해 있는데 그 부패가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된 만물보다 더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를 아마 키워보신 분은 그런 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개는 좀 더 이쁘고 좀 덜 이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게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무조건 주인만 자기를 사랑해 주게 되면 자기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떻게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이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을 좋아하고 주인이 사랑해 주는 거에서 기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양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잘남과 못남에 대해서는 전혀 무슨 자랑스럽게 여긴다든가 못나게 생각한다든가 그런 거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주인과의 교감, 사랑만 있을 뿐이죠. 근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때의 그런 어떤 선한 모습이 이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토기장이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것들을 다 사랑하고 다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튼 천이 만든 것도 하나님은 마음에 흡족해 하시고 그다음에 귀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텐데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저렇게 해주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로 만들어주고 나는 왜 맨날 가난합니까? 하나님 저는 저렇게 잘생겼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생겼나요? 라고 하는 엉뚱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하기 때문에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든 주재권,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하신 권리이기 때문에 본래적으로도 여러분 쓸모없는 흙 한 덩이를 가지시고 이렇게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따라 만들었다고요?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의 어떤 특혜고 은혜고 영광이 아닐 수가 없어요. 피조물들을 만드시는데 하나님 당신의 모습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밖에 없고요. 최고의 영예를 가진 하나의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지어졌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영원히 무한히 감사, 영광, 존귀를 올려드려야 마땅한 부분입니다. 내가 좀 잘생기고 못생기고 많이 가졌고 못 가지고 그거 좀 전혀 빗댈 것이 못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신권으로 난 $100짜리 지폐도 물론 귀한 것이겠지만 굳이 막 구겨구겨 해가지고 던져놨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누가 버릴 사람이 있나요? 어이구 이게 와 여기 있어 그러면서 가져와가지고 피고 뭐 찢어서 붙이고 뭐 더러워진 거 있으면 닦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100짜리라고 하는 지폐라고 하는 그 가치가 구겨져도 찢어져도 더러워져도 신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말이죠. 좀 못생기고 모자라고 뭐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말할 수 없는 특혜고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100짜리 지폐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의 값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처럼 놀라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사에 대해서 손가락을 질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얼마나 깊은 곳에 죄성으로서 본래적인 거룩한 모습에서 떨어졌고 타락했는지를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지금 지적하고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율법 행위, 그저 하나님 말씀 몇 가지를 지킨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져 있고 타락해져 있고 죄로 물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겉으로 몇 가지 거룩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9장 말씀에서 모든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 특혜 이런 모든 것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과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너희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런 정말 타락함을 보아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너희 스스로 한두 가지 성경의 율법에 적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림없는 이야기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길이 딴 곳에 있다. 혈통도 아니요, 자연적인 생명도 아니요, 출생도 아니요, 무엇입니까? 굉장한 말씀을 합니다. 30절 이하의 말씀, 본문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저가 누구죠? 바로 그 앞에 있는 돌, 그죠? 부딪히는 돌, 그치는 반석이 바로 저라는 얘기고, 그 저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돌과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0절, 믿음에서 난 의라는 말을 해요. 굉장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의 법을 쫓아감으로써 율법의 그런 어떤 기록된 명령을 준수하고 지킴으로 행위해야 되는 것이죠. 그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는 정말 의롭다 받기를, 칭함을 받기를, 또 의에 이르기를 원했지만 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이 자기를 거쳐서 넘어지게 만드는 큰 바위 벽과 같고 돌이 되어져서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오히려 의를 쫓지 아니하는, 정말 그 율법을 따라 살고 율법의 행위를 준수하려고 하지 않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그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그 의를 얻었다. 믿음에서 난 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받아들였더니 그 의가 곧 반석, 돌, 부딪히는 돌 이런 개념으로 지금 또 설명되고 있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였더니 의가 자기 속에 들어오시게 되었고, 그 들어오신 의로 인하여서 자기는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해를 통하여 보게 되면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이다. 의이신 주님의 그 생명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생명 대신 의, 생명 대신 주님, 의이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 속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된다는, 또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우리가 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의이신 주님이 우리 속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의를 이루게 되고 의를 우리가 얻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게 되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생명이 이제는 대체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제는 내 속에서 작동하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 따라서 의로운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고 의의 생각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의의 행위를 하게 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모든 삶과 자기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완전한 의의 삶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차이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받았느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어림없는 행위다. 그것은 너희들을 보라고,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지를 보라고 주신 것이고 너희는 정말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고 생명이신 의이신 주님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 속에 생명이 대체되어져서 의로운 마음이 가득 차고 그리고 의의 생각이 가득 차고 그러면 그 생각에 따라서 의의 행위를 하게 되고 그 행위의 결과가 다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하라 하지 마라 이걸 다 충족시키는 그런 의로운 삶과 행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완전한 의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완전한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하죠. 대답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자기 속에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것이 의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의에 이르게 되는 완전한 의를 얻게 되는 그런 어떤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자기의 옛 생명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속에 새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새 생명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옛 생명을 벗어나지를 않으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 그대로 살던 생각 그대로 어떤 모든 걸 따라 그대로 사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옛 생명을 벗어나야 그래야 정말로 이 새 생명인 주님의 그 의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따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내 속에 자신이 없다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이미 자기의 새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옛 생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서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뭐 그러면서 뭐 크게 노래 부르는 게 있는데 자기 자신을 느끼는 것도 한 단계 깊이 들어간 것이겠지만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걸 느끼는 것도 한 단계 깊이 들어간 것이겠지만 그런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 자기 자신이 없고 이제는 자기 자신이 전혀 느낄 수 없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나에게서 오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어떻게 됩니까? 뭘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새로운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벗어날 때에 내가 내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될지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었다 오직 내 속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만약에 이와 같은 상태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만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게 되고 그 따라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자기 속에. 또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저절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변호산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자기들 눈앞에서 그냥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는데 얼마나 영광에 그냥 빛이 나는지 몰라요. 주님의 빛은 더 강렬하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여기서 초막을 섯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알리를 위해서 저기 짓고 그냥 산 내려가지 말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침 구름이 저희들 가운데 확 나타나더니 저희들 가운데 확 이렇게 덮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가지고 지금 두려워가지고 그냥 앞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마가복음 9장 7절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다시 눈을 들어 돌아보는데 구름은 싹 그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여기서 그림과 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는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엘리야는 뭘 대표합니까? 선지자를 대표하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설교자도 되고 간증하는 사람도 되고 물론 선지자도 되고 이런 모든 사람을 다 대표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책이든지 설교 말씀이든지 이런 모든 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거하고 하나님을 말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듣는 것,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태를 두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듣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걸 의미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설교 듣는 거하고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성경 읽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스도를 직접 듣는, 그리스도에게서 듣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다, 내가 믿겠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믿지 아니할 할 수 없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듣는 것과 그냥 전에 듣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설교 말씀일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직접 듣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 말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성경 읽지 말고 그러니까 설교도 듣지 말고 예배도 보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그 말이 전혀 아니죠. 성경도 읽고요. 근데 성경을 읽고 자기 지식에만 그치지 말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 사신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강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지 라고 하지 말고 강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과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다 주님 말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고 굉장한 비결이고 이게 굉장한 어떤 영의 길입니다. 영적인 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더 좀 자세하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의이신 주님 그 의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믿음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다 거두어지고 오직 믿음만 남아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이 믿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구원의 길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로마서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완전한 의로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다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을 심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누게 될 텐데 참으로 깨달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는 주님의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